오늘은 6월절에서 하신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한 주간에, 이 한 시간의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 이곳에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설교자는 가려주시고 주님 설교자는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만 증거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학문을 다 능통했다고 합니다. 그때 모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속에 히브리 백성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도망을 간 40년 후에 이제 다시 40년이 지났습니다. 애굽 사람을 쳐 죽일 때는 그는 모든 것이 준비됐고 모든 것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40년이 또 지났습니다. 그동안 모세는 목동이 되었습니다. 그는 전에는 애굽에서 바로의 왕자였는데 이제는 목동이 되었어요. 40년이 지나가면서 이제는 애굽에서 배운 학문은 아무 소용도 없게 됐어요. 이 40년이 다시 가서 80년이 되었습니다. 이 40년 동안 모세 속에 든 생각은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주었던 부르심도 잊어버리고 어떻게 되는 거지?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는 40년을 기다렸죠.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놀랍게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 80세가 될 때까지 주님이 그를 기다리셨어요. 놀랍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모세를 이제부터 다시 40년을 120세가 될 때까지 주님이 쓰시기 시작해요. 그때 주님이 그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내 안에서 할 수 있다. 네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안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모세의 일생은 첫 40년은 자신감과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40년은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때 주님이 가시떨기에 나타났습니다. 왜 이 모세에 대한 것을 읽었냐면요. 이 모세의 일생을 보면서 저 자신을 살펴보게 돼요. 저는 이스라엘에 7년을 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또 이스라엘에서 주님이 7년이 됐을 때 미국에 오게 해서 이 가스펠 펠로십 교회를 곧 바로 개척하게 했습니다. 그때 제 속에 든 것은 제가 이 풍랑치는 베드로에 대해서 주님만 순종하면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이 믿음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때 제 안에 있었던 것은 자신감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고아 청년 한 명과 함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때 제 속에서는 자신감이 충만했어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시간만 지나가면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저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 전에는 절망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런데 지금은 지난주랑 그 전주에 나눴던 시편 말씀 있죠. 시편 127편 1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걸 절감해요. 왜냐하면 이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를 개척해서 20년이 되는 동안 늘 제 속에는 이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이것은 믿음과 자신감이 꼭 제 이해하기에요. 꼭 삼겹살처럼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고기, 기름, 고기, 기름 이렇게요. 그런 인상이에요. 제가 보는 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뭐냐면 그 전까지는요. 저는 성경을 가르치면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어. 제 속에 이런 게 있었어요. 성경을 늘 가르치자. 군대에 있을 동안에서도 제자 훈련을 했어요. 성경을 가르쳤어요. 내가 가르치면 사람들이 깨어나고 일으킬 수 있어. 이런 마음이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이게 나의 자신감이었구나.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때까지 주님은 제가 하는 일들이 제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은 주님이 실패하게 허용하셨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것을 주님 앞에서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 네. 그러면서 교인들이 많이 떠나가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것도 은혜가 됐어요. 정말 거절당하는 게 은혜예요. 왜냐하면 먼저 주님께서 절대 주권, 주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나이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는요, 전적 무능력, 하나님, 주님이 하시지 아니하면 내가 할 수 없나이다. 이 말씀이 제 가슴 속에 은혜로 들어와요. 요한복음에요.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올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말씀을 가르치고 하면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에게 이제서야 주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제 중심 속에 은혜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지금도 지금 설교하면서 하나님, 제가 말씀을 가르치지만 이 말씀 자체를 내가 설교하고 가르친다고 저로서는 주님이 쓰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베드로를 인도하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제가 사로잡혀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지금 나누는 게 뭐냐면 3년 지난 사건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요, 알았어요.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저분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제일 먼저 말해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처음엔 주라는 말을 안 해요. You are the Christ. 우리말 성경은 이게 반말인 줄 알고선 다 모든 걸 다 주라고 넣었는데요.
처음에는 베드로가 주라는 말은 못해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로부터 3년 동안 여러 가지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요. 3년 동안 기적을 경험할수록 베드로 속에 들어와요. 맞아, 저분은 그리스도야.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 맞아. 믿음이 더 커집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이 3년 동안에 베드로는 처음부터 이런 걸 경험했어요. 처음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깊은데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얻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내가 당신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순종했더니 주를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주님에 대한 처음의 경험입니다. 순종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 다음에는 풍랑 칠 때예요. 놀랍게 베드로는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풍랑에 서 계시는 놀라운 광경 속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라면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그때 베드로는 또 순종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배를 나왔는데 무리를 걷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을 뛰어넘어 순종하게 됐어요. 근데 무리를 걷다가 풍랑을 보니까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풍랑을 보든지 주를 보든지 그는 물에 빠졌습니다. 놀랍게 그가 빠지는 순간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붙잡아 주세요. 그때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으셔야 되는구나.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나요? 아니면요,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있나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것은 넘어집니다. 근데 구원은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3년이 지났어요. 주님 말씀하면 그대로 돼요. 3년이 됐는데 6월절 날, 오늘 성경 본문이에요. 6월절 날인데요. 주님이 이러는 거예요. 오늘 밤 너희는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말하면 그대로 돼요. 예수님이 죽기 전날 밤 바로 며칠 전에도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장사 지낸 지 4일이 지나서 냄새가 났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죽은 나사로가 조금 전까지 이 죽은 냄새가 났는데 살아나온 거예요. 어떻겠어요? 주님의 기적에 놀랐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죽기 전날 밤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밤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요. 근데 베드로가 먼저 말해요. 아닙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3년 동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당신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버릴지라도 다른 사람은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됐잖아요. 근데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에 베드로는 누구를 믿은 거죠? 예수님을 믿긴 믿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더 자기를 더 믿는 순간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말해요. 주님 안 버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에게 주님은 다시 이렇게 말해요. 오늘 밤 새벽닭이 울 때까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잖아요. 기적도 경험했잖아요. 3년 동안 말씀을 직접 배웠잖아요. 그런데도 누굴 믿어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가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믿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3번 부인하리라 했는데 정말 3번 부인한 거예요. 예수님이 체포돼서 희롱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동안에 그는 너무 추웠어요. 그래서 불을 쬐게 됐습니다. 그 불빛 앞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저자는 갈릴리에서 그 예수와 온 자잖아 라고 말해요. 베드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이번엔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했나 봐요. 네 말은 갈릴리 사람 액센트잖아. 너 갈릴리에서 온 거 맞잖아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다시 말해요. 놀랍게 이번에는요, 성경에서 2번 부인하다가 너 맞잖아. 너 갈릴리에서 온 사람이고 예수와 함께 있었잖아.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요, 점점 세게 말해요. 여기를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인데요. 74절이에요.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4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예. 지금 2번째, 너 맞잖아. 너 갈릴리에서 온 사람, 너 예수와 함께 있었잖아 라고 말하니까 뭐라 그래요? 이번엔 베드로가요, 저주를 했대요. 예수님을 저주한 건 아니죠. 예수님을 저주한 게 아니라 자기 입에서, 자기 목구멍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저주였어요. 여러분, 왜 성경에 베드로가 입에서 저주하게 만들었죠? 왜 이런 경험을 하게 만들었죠? 놀랍게 주님이 베드로에게 알게 하신 것은요, 네 속에 있는 존재가 무언가를 보게 하십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요, 이 베드로의 똑같은 상태의 이 절망, 그때 새벽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모든 믿음이 무너지고 이미 도망했어요. 이게 도망한 다음에요. 도망한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3번 부인한 거예요. 여러분, 3년 지나는데 왜 예수님은 이러한 경험들을 이 11 제자에게 주셨습니까? 이게 지난주까지의 설교입니다. 뭐냐면 우리 속에서는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복음 앞에 서게 되는 자,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 앞에 서는 모든 사람들은요, 알게 됩니다.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요, 옆에 2명의 강도가 똑같이 매달렸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결국에는 지옥 갔을 거예요. 사형당한 채로 그렇게 죽게 됐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손과 발이 매달려 있는데요, 그 극악한 고통 속에서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가는데요, 이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요, 예수님을 바라본 우평강도,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받아야 될 당연한 일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형제도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이야기들은요, 사형 집행을 하면은 뭐 연쇄살인범도 있고 극악한 죄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 아니면은요, 다들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만 걸려서 죽는 것이지 사형당한 사람들이 다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런다는데 그 우평강도는 어떻게 하세요? 놀랍게요, 우평강도는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는 옆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그분은 십자가에 벌거벗김을 당한 채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옆에 있는 강도는 채찍질 안 당했어요. 예수님만 채찍질 당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온 몸이 피로 붉은 옷을 입은 것처럼 온 몸이 피 흘렸습니다. 놀랍게요, 이 피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 피의 공로를 믿는 자는 우평강도처럼 우리들도 구원받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피로 우리를 주님이 구원하게 하십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죄를 아무리 자백을 해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피는 한 파트만 씻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씻겨지든지 씻겨지지 않든지, 우리가 만약에 이런 죄는 내가 씻음 받았어,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죄는 내가 씻음 못 받았어, 이것은 불가능해요.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자에게, 여러분, 주님은 놀랍게 우리가 전부가 되기 전에 보여주신 게요, 예수님이 전부가 되기 위하여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도망가는 이 모습을 보게 하신 것이 전적 타락. 이 로마서 말씀을 7장에 내 속,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없나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아마 이 로마서를 나중에 읽었다면 베드로가 제일 먼저 아멘할 거예요. 맞습니다.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전적 타락. 주님이 그를 낮추셨고 자기가 어떤 존재임을 알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에 설교 제목만 읽고 오늘 나누는 건데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26장에 28절에요. 성찬이 나와요. 지금이 오늘 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리라 했던 오늘 밤. 이 오늘 밤이 언제입니까? 이 오늘 밤이 유월절 밤이에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성찬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주님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설명시키려고 하지 않고 그냥 말했습니다. 먹으라. 그들은 또 이해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도 하지 않고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말합니다. 이 잔을 마셔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새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사실은 한글 성경에는 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그래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인데요. 주보에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20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 마태복음에는 새 언약의 새자가 있어요. 있는데 한글 성경에만 빠졌어요. 똑같아요. 새 언약. 예수님이 이 밤에 말하는 거예요. 이 잔을 마셔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제 마셨어요. 이게 포도주인데 포도주를 마시는데요. 나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그들은 모르죠. 근데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이 밤이 유월절이에요. 지금 12제자가 함께요. 가룟 유다는 없어졌어요. 가룟 유다는 갔어요. 정확하게 11제자요. 11제자가 이걸 먹고 있는 거예요. 성찬에 참석한 건 11제자만입니다. 먹었어요. 먹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겨진 내 살이라. 먹어라.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새 언약의 피다 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조금 있으면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오늘 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리라. 제가 이 설교를 왜 다시 하게 되냐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임을 주님은 알게 하시지만 주님은 먼저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하겠다. 주님이 먼저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은 순서도 진리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많이 떨려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 때문에 먼저 들어야 될 말씀을 제가 건너뛸까 봐 정말 두려워요. 근데 저는 이게 오늘 소망이 되었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왜냐하면요, 이 잔을 다 마시고 새 언약의 피를 마시라고 한 다음에 29절이에요. 오늘 설교는 여기입니다. 29절을 이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놀라워요. 예수님이 안 마시겠다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너무 처참하게 고통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식초도 마시게 합니다. 근데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마시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요. 이제부터 성찬을 마친 다음이에요. 성찬을 마친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무엇입니까? 전 이 말씀이 소망이요 기쁨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세 번 부인하고 도망갈 사람들인데 그들과 어서 만나게 된다고요?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마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저는 많은 일에 제가 자신이 없고 절망에 빠져 있는데요. 갑자기 제 속에서 소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요, 율법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많이 봤다, 기도도 많이 했다 하는데 성경을 보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동시에 자신의 의를 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하는 대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고 십자가에서는 주님이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 주님은 뭐라고 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이루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뭔가를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라고 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주님은 내가 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언약이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요, 약속을 초대합니다. 언약. 무슨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새 언약의 피라고 말하는 이 언약은요, 정확하게는 이 단어가 신구약이 뉴 테스터먼트라고 하잖아요. 구약은 올드 테스터먼트, 신약은 뉴 테스터먼트. 근데 이 단어가 많이 없어졌어요. 테스터먼트는 뭐냐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죽어야지만 유효한 거 있죠. 그게 뭐냐면 상속 유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지만 발효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지만 이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새 언약의 피예요. 새 언약. 여러분, 구원은 우리들은요, 어떤 자이냐면요, 우리는 언약을 깬 사람들이에요. 처음에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했을 때 제일 먼저 출애굽하자마자 시내산에서 주님이 약속을 해요. 그게 옛 언약이에요. 올드 테스트먼트. 어떻게 해요? 율법판을 줘요. 이 율법을 지켜라. 그들이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때 한 것이 약속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옛 언약이라고 불러요. 왜요?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하신 것은 새 언약이에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옛 언약은 언제 했죠? 시내산에서 한 것입니다. 그때로부터요,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 이 밤이 무슨 밤이에요? 유월절의 밤이에요. 출애굽했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날이요,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을 죽입니다.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다 흘려요. 기다려요. 피가 다 흘러서 멈췄어요. 피가 있으면 안 돼요. 피가 다 흘려졌어요. 그때 이 어린 양의 고기만 남아요. 그때 이 고기를 먹어요. 이걸 언제 해요? 유월절 밤에요. 놀랍게 예수님이 이 11 제자가 함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다.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새 언약의 피다. 이 언약의 피를 마셔라 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뭐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어린 양을 죽이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 예수님은요, 그 밤에 그 제자들을요, 새 언약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다들 이 구약을 살고 있는데 11 제자들이 신약으로 새 언약 안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놀랍게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오늘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주보 아래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아니 먼저 31절을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어서요? 범주에서 바벨론에 끌려갈 때예요. 그들이 이제 나라가 망해지고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는데, 그때 주님이 이 절망 속에서 소망을 주세요. 더 큰 소망을. 그 더 큰 소망은 새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새 언약.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에 하신 그 새 언약이에요. 그리고 설명을 합니다. 32절을 읽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이게 언제 얘기죠? 시내산에서 주님이 율법판을 주면서요, 언약, 옛 언약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신부, 나는 너의 남편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을 하는 동안에 그들은 기다리다가 금송아지를 섬겨요. 이것이 옛 언약 앞에서 보여준 히브리 백성의 상태예요. 전적 타락.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가. 뭐냐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누가 깨뜨려요? 네. 히브리 백성이 깨뜨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의 모습이에요. 똑같이 이 언약을 깨뜨린 것을 경험하게 만든 게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는 육신에 빠져서 도망가고 부인하고 버렸어요. 이 베드로야말로
이 언약을 깬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 언약을 깨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은 주님이 아시잖아요. 근데 먼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뭘 말했어요? 예,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다. 이걸 마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다음 날 아침에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힌 채 피 흘려 죽은 거예요. 그 피 흘리는 모습을 보고 이 11 제자에게 뭐가 들어왔겠어요? 이 피를 마셔라. 그리고 먼저 뭐가 들어왔겠어요? 예수님의 온몸은 채찍질을 당했어요. 이 채찍질에는 이 쇠 갈고리가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밭이랑처럼 갈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뼈가 다 보였다는 거예요. 주님은 몸에 피가 흘려지고 뼈가 다 보였어요. 어떻게 해요? 살이 찢겨져 나갔어요. 밭고랑처럼 예수님의 살이 찢겨졌습니다. 주님 뭐라 그래요? 이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해요. 이것이 뭐예요? 내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곧 성찬을 할 텐데 이 몸, 찢겨진 몸, 이 찢겨진 주의 살을 믿음으로 먹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가 우리 속에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 믿을 수 있겠어요? 주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놀랍게 십자가에서 주님 주신 것은 자신감이 아니라 자기를 믿을 수 없는 전적 타락. 이 육신 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포기하십니다. 그 십자가는 11 제자에게는 빛이었습니다. 그 빛은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찢겨진 그 살을 먹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흘려진 피, 그 피를 마시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관계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린 성찬을 할 텐데요. 매주 성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목사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함께 섬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처럼 이 평신도와 목사 차이가 있는 이것은 그림자죠. 그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형제라고 부릅니다. 요한계시록 가면은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형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초라한 가스페 펠로십 교회 성찬 속에 낮아짐과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주님을 향한 애통함과 그 속에서 참된 교회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셔서 주님이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약속을 처음부터 깨는 자입니다. 놀랍게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이루었다. 여러분, 주님이 다 십자가에 이루어 놓으신 그 주님의 행동 안에 믿음으로 거하는 모든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주님의 공로 안에만 거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신의 산으로 올라가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신의 산으로 가지 않게 하시며 다 이루었다고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시는 십자가의 공로 안으로 값없이 들어가는
은혜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